감사했어요. 오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준비하는데 책도 읽고 또 주기도문을 강의했던 다른 목사님들의 방송들도 듣고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서 나는 하여튼 당황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만 맡기면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대신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서 아주 가끔씩 요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리를 자주 하고 싶은데 아내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면은 한짝에 벌려놓는다고. 그리고 밥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1시간, 2시간 세워라 한다고 밥 못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가도 어떻게 밥 한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자세 잡고 달려들어. 자세 잡고 달려들어. 진짜 맛있겠으니까 손 씻고 와서 진짜 오늘 맛있게 달려들어서 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여러분 오늘 제대로 달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디 가세요? 하여튼 핸드폰 꺼놓으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 네, 오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들으면 목사 오늘 진짜 뭔가 각오하시나 보다 하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 잘 듣고 잘 정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복된 귀한 말씀 정말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오늘 배불리 든든히 드시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영혼들 사랑하며 귀한 말씀 전할 터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해를 한 뒤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보다 속도도 조금 더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이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하느라 확실히 주기도문이 예전처럼 막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고 말씀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새기며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하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2개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공간 스카이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 애들 말로 급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은요 4차원, 5차원, 6차원, 정말로 차원이 다른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뻔하지 않게 예측 가능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이건 참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 이것을 선물로 고백한다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난 뒤에 우리가 늘 해왔던 예배, 늘 모였던 집회, 늘 살았던 일상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마주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또 그 코로나를 대처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또 그것들을 이용했던 정치적인 어떤 군상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전파자에게 막 우리는 혐오하고 막 그 사람의 동선을 막 추적하고 막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코로나를 대처했던 모습들과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참 지혜로웠던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너희들 그랬었잖아, 너희들 그렇게 참 힘들었잖아, 참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통치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해 주실까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오셔서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그냥 내용들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에 딱 맞는 에피소드나 인물이나 사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었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우리는 탕자와 그리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그 얘기 있었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여러분 책 한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서야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탕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돼지처럼 대접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맞아, 나는 돼지가 아니지, 나는 사람이지. 특별히 어떤 사람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 소절 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맞아, 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아버지의 사랑의 그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탕자 같은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반이나 띄워달라고 그랬을 때 묵묵히 띄워주셨던 아버지지. 그러면서도 네가 꼭 가야겠니? 라고 나를 붙잡고 우셨던 아버지지. 그것들이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아버지의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켜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두 가지만 딱 해석하고 마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두 문장,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름과 관련해서 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가 없을까,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다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대목에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걸어오시는 신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냐, 그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희한하게 붙인 거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뭐지? 자기는 신기해서 봤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이세요.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인간이 그 신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으며, 어떤 종교에서 신이 자신을 찾아온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목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어요. 모세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교육, 그리고 애굽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아니라 애굽 문화와 애굽 종교 그리고 애굽 신들에게 익숙한 자였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군다나 애굽에는요 어떤 신이었냐면 그 당시는 유일신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는 다신교였습니다. 매우 다양한 신들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만 애굽에 익숙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산 지 무려 몇 년이냐? 400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도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가치관은 거의 애굽, 아니 애굽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았는데 한 신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자 내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신들 가운데 나타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정체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아야 했고 모세는 반드시 알려줘야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부터 배낭 메시고 어려운 산 잠깐 올라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띄워주시죠. 글자 모양 좀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에흐 아쉐르 에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 시작. 에흐에 아쉐르 에흐.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보면 글씨가 있고 뒤에 무슨 파리똥 마냥 이렇게 점점점점점 붙어 있죠. 위에 있는 자를 자음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자를 모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에 자음만 남겨놓고 그리고 모음을 한번 가려볼게요. 가려주실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발음이 바로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그리고 이제 자음을 가릴게요. 그리고 모음만 딱 나타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 모음만 쭉 불러대면은요 아도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음과 이 모음의 소리감만 딱 붙여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고 하는 말에 이름값만 다시 따서 붙인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여호와가 되었구나, 이것은 상식으로 아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I am who I am. 여기 학생들 있죠? 이 문장이 몇 형식이에요? 2형식입니다. I am, 나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말은 보어예요. 보어. 보어 절이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맞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모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 에흐 아쉐르 에흐.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줄여서 나는 자존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뜻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름이나 단어나 문장에 내 자신을 제한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규명하고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 한국어로 바꾸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야? 나는 그냥 나야. 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난 나야. 이름이 뭐야? 난 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면 넌 알 것 없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있잖아, 그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나의 이름들을 나는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게 나의 마음이란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흐에 에쉐르 아흐에.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복잡해요. 한 번만 더 가십시다.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죠. 베이직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띄워주실까요? 그것은 이런 책입니다. 네,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Who is Jesus?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8가지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고요,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부장과 우리 안내부장인 우리 송장로님과 그리고 김정민 권사님께 제가 오늘 판 하나씩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준비 드렸나요? 혹시 나가시다가 여러분 이 책 주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대신 친절하게 사드릴게요. 이 책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들을 알아가고, 그렇지, 그냥 내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체험해 볼게요, 이렇게 알기보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하네, 정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네, 주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았더니 주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데,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7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는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마지막 정의를 책 전체를 요약해서 목사님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정의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액면가로 정확하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7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무엇과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설명한 것 외에, 우리가 작년에 걸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셨어, 이런 기적이 있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그것은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정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풍랑케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것을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해서 물 위에 걸으시면 지금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정의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얽히설키 막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딱 3가지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의 기적 표적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를 뭐 해주셨느냐, 채워주셨고요, 띄워주시죠. 두 번째는요, 잠잠하게 하셨고요, 나머지는 살리셨고. 근데 여러분 채우셨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1장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전에 창조 전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상태는 공허했고 혼돈이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공허는요 충만함으로 채워지고요, 혼돈은요 잠잠케 하시고 질서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흑암은요 빛 가운데 광명으로 나타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일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나님께서 바뀌셨습니까? 무질서라고 하는 말은 카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질서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어떻게 이것들을 살리시고 어떻게 잠잠케 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가 했더니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는 7가지의 표적을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랬더니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에 있어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30절에 4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계속해서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를 고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는요, 6장 11절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2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11장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7가지의 표적을 단 한 가지, 무엇으로 일으키십니까? 말씀으로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잘 발견 못하신 거예요. 가만히 내용들을 보았더니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뒤에 나눠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방법,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블레셋에서 망명했다가 자기가 옴짝달싹 못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필살기를 펴니다. 살기는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미친 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기겠어요. 이러면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는요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침을 흘렸는지 그 수염에 침이 다 적셔지도록. 그리고 막 몸을 비틀면서 돌을 주워다가 성문을 막 긁어대면서 자신이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살기는 했는데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 확 밀려드는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공허함.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참 비참함과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인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맛보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어떠함을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예요. 그것은 분리되었다,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다른 귀한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해라, 가라, 일어나라, 나눠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씻으라, 그렇게 머물지 말고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알기만 엄청 아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명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내가 지식으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 그 말씀이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질서로, 그 말씀이 광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아하, 그렇구나, 여호와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므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보고 왔는데요, CBS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BS에 성서학당이 있습니다. 성서학당에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가 있어요. 약 한 10편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을 패널들과 함께 되게 재미있게 구성했어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꼭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의 설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정말로 완벽한 내용들을, 완벽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방송도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내가 하여튼 이번 참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무거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들이 가장 그래도 스탠다드하고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잘 해석한 본문이기에 그것들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이야, 주기도문이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설명했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멋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 하나, 위대한 이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꼽으시더라고요. 왜냐?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희대의 지식인이었고 정말로 명문가였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했던 그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서신서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말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15장 33절에 이렇게 끝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아멘 하고 끝나요. 이게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럼 로마서가 15장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한 장이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16장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문안하라 부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읽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처럼 참 주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말이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그들에게 참 고마웠다, 참 당신들 덕분이었다라고 그들에게 꼭 가서 인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또 에베네로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그리고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또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러분,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할 때는 거기다 수식어도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느냐?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나의 동역자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막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정말로 다 나열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사실은 사울이었는데.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감정이 이 16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이 되기까지 그들이 있어서 나의 이름이 바뀔 수 있었고, 그들이 있어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만나시면서 말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 이름을 알았던 이들, 내 마음을 알았던 이들,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알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던 너희들 덕분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우리의 신앙은 진화하야겠습니다. 발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머물러 있는 영성에서 여러분 행동하던 영성으로.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명령이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는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주님의 귀한 말씀에 행동하는 신앙인가? 또 개념의 영성, 어떤 내용들을 정의하고 개념하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영성에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지는 영성. 하나님 참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러한 개념들로 우리는 떠도를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내 안에 채웠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이제는 만남과 연합으로 함께 어우러짐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귀한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한 걸음 더 내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제이어스 집회 잘 마쳤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감격하며 뜨겁게 귀한 집회를 마쳤네요. 그리고서요, 저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는 금요일까지 새벽 7시부터 8시까지 구국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춘천 홀리클럽과 그리고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뭐 여기서 행사하고 저기서 행사하고 이거 행사하고 저거 행사, 그러지 말고 연합하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4가지 기억나세요? 정결한 거, 그리고 연합하는 거, 하나 되어지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힘쓰자고 그랬어요. 귀한 집회를 이루는데 그냥 집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흘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집회가 정말로 은혜롭게 잘 마쳤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국기도회 한다는 거예요. 춘천사랑 집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모이면 되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였어요. 그래서요, 하나 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많아지고 화요일보다는 수요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모여지는 일들에 우리 신성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모여지는 일들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빵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김밥도 직접 싸가지고 새벽마다 준비하는 한 권사님의 손길과 아내의 손길이 있어서 그들을 또 따뜻하게 먹이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시와 하나님 춘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슴 가운데 박히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 춘천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시화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나는 동사, 나는 못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맨날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앞길 문제, 나의 상황 문제, 우리 교회 이 정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도전들과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집회를 경험한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집회했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 원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일들에 우리는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시면 여러분 7시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눈 일들에 자연스럽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오는 주일 예배는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좋죠. 편안하고 익숙하고 불편하지 않죠. 굳이 또 저희는 그런 일들에 굳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거든요. 하지만 연합하는 일들이라면, 여러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들이라면, 춘천에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은 조금 먼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는 일들에 한 걸음 나아가 보고
함께 모여보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알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모입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슬쩍 푸시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할게요. 나는 정말로 이 땅의 성시화를 위하여서 우리 춘천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동했는가? 작은 나이지만 나의 한 걸음이, 우리의 모임이, 야,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대, 이렇게 움직였대,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채웠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에 그날 약 1000에서 1200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꽉 차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열기와 그 감격은 새로웠던 것만큼 여러분들 사실이죠. 인정할 것 인정해야 돼요. 함께 모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은 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그러지 마시고 움직이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춘천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른들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셨다면 이제는 어른들을 위하여서 귀한 프로그램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한참 뒤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기도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금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차 타고 올라가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밤새 뜨겁게 박수 치면서, 제이어스 잘하기는 잘하지만 좀 힘들기는 힘들더라, 그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타일에 맞게 또 청년들 한번 그 스타일도 한번 맛보시라 이거야. 우리 어른들이 야, 제이어스 좋던데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그 어른들의 그 또 끈적끈적하고 또 뜨거운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한번 맛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 한번 들어갔다 오시죠. 차 잔뜩 대절해서 기도원에서 깜짝 놀래게 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기도해보고, 무덤가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또 한번 또 뒹굴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도 또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그냥 똑같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앞장서시고 중심에 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합시다.